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배우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험악하고 어렵습니다.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이런 것들이 널리 있기 때문에 그냥 편지 쓸 일이 참 없습니다. 그죠? 지금에는 뭐 편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로 모든 것들을 소통했던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하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렇게 편지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때에 보면 편지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써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추신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형태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의 인생을 다 이렇게 바쳐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도 자식 솔로몬에게 새로운 나라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이 거대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물려주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행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모세도 자기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다음에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삶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은 권면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다면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다가 뿔뿔이 흩어지며 나아갔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쳐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결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결단하게 되고 과감하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기서 소멸한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한다라는 말은 억누르다 또한 분쟁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정거래 법칙이라는 것을 이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거래 가서 뭐 오지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인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과학이나 여러 가지 문명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힘써서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불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타기 시작하면 이 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힘써서 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이 불씨를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불을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불씨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불씨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불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시나 이 불이 꺼질까봐 또 다른 것들을 태워서 또 불씨를 살려놓고 또 다시 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같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일들이든지 막 자신감이 있고 막 힘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 성령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누르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이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 자신을 이렇게 자제하게 하거나 뭐 이러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 아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자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리 내가 열이 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자꾸 자제하게 하면 그냥 자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억누르면 안 된다. 또한 성령과 분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분쟁해서는.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욕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욕망은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자극적이게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때에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내 본심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내 본성에 의지해서, 내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게 되시는 거죠. 사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말을 하죠. 권면을 하기도 하고 잘 되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부모님은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잘 되라고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막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툭툭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말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더라도 각기 따로 사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님과 분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월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고리타분한 말씀이다,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버려 두라는 것이, 내버려 두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시고 현재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여기서 헤아린다 라는 말은 구분한다 라는 말이지요. 구분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취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있죠.
때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모양은 다른 형태로 갈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지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행할 때도 있죠.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라는 말은 아예 행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예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너희 자신이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가장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기를, 보존되어져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이것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흠없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목회자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기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화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사실 유럽에 가면 이게 뺨을 대고 이렇게 키스하고 이런 것이 보편적인 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편적인 인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목례를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라는 말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을 상실한 체념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라는 말은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는 이 당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에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서로 공유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어떠한가 상고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날마다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며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 현장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